삶이 괴로울 때 바꿔야 할 5가지 부처님의 지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삶이 괴로울 때 바꿔야 할 5가지를 알아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라. 과거의 일, 떠나간 인연,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우리라.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괴로움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이를 바라보지 말라. 내 길을 가라. 내 삶이 곧 내 것이니라.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떠날 인연은 떠나게 하라. 잡을수록 더 멀어지리라. 넷째, 내면의 대화를 바꿔라.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생각이 곧 너를 만든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길이 열리느니라. 다섯째,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을 충실히 살면 길이 열리리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이 5가지를 바꿀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한적한 숲속 부처님과 제자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잔잔한 물결이 바람에 일렁였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잊히지 않고 지나간 일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인데도 저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잠시 후 손에 작은 돌을 들어 연못에 던지셨다. 돌은 수면에 닿자 둥글게 파문을 그리며 가라앉았다. 사리야, 저 돌을 보아라. 물속 깊이 가라앉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파문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었다. 너의 마음도 저 연못과 같으니라. 과거의 기억은 돌과 같아 내가 품고 있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아 너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연못처럼 다시 잔잔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그 돌을 놓고 싶어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진정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리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닌 너의 마음을 속박할 뿐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너는 자유로워지리라. 제자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수면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제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떠난 것은 흘러가게 두어라. 놓으면 자유롭고 붙잡으면 괴로우리라. 연못가에는 다시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에 고요한 파문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연못가에 퍼지는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도 한층 더 가벼워졌을까요? 우리는 방금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놓아야 자유로워지고 흘려보낼 때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집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키우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지 않나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비교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숲속, 부처님과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사리야, 무엇이 그대를 부족하게 느끼게 하는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다. 저보다 젊은 수행자는 벌써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제 친구는 재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근처에 있던 두 개의 나무를 가리키셨다. 하나는 크고 웅장한 고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들꽃이 피어있는 가녀린 나무였다. 사리야, 저 두 나무를 보아라. 고목은 크고 강하며 들꽃나무는 작고 가냘프다. 그런데 너는 저 들꽃나무가 스스로를 한탄하며 왜 나는 저 고목처럼 크고 강하지 않을까 하고 슬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나무는 그저 있는 그대로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모든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고목은 그늘을 주고 들꽃은 아름다움을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잊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친구들은 이미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고 저만 아직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토닥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리야, 너는 강가를 따라 걷다 보면
어떤 배는 빠르고 어떤 배는 느리게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세존이시여. 어떤 배는 순풍을 타고 빠르게 나아가고 어떤 배는 거친 물살을 만나 더디게 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가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각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니라. 어떤 이는 천천히 가고 어떤 이는 빠르게 가지만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다른 배를 보며 괴로워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다. 저는 제 배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로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야. 남을 보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내가 걷는 길이 곧 너의 삶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고 비교하느라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제자의 마음은 처음으로 조용하고 평온했다. 여러분들도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각자의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보지 말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는 방금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괴로움이 커지고 오직 나만의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평온이 온다는 것을요. 그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비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나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지치는 사람, 내가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떠날 인연은 떠나게 하라.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도 흐름이 있고 시절인연이란 것이 있습니다. 떠날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필요한 인연과 불필요한 인연을 가려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봅니다. 고요한 숲속 부처님과 제자가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부드러운 바람이 연잎을 살짝 흔들며 지나갔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어떤 관계가 너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대답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깎아내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불편하고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혹시 제가 그들을 놓아버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있는 마른 연잎을 가리키셨다. 사리야, 저 연잎을 보아라. 저것은 물 위에 떠있으나 더 이상 연꽃을 피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연잎이 언제까지 저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 떠나가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그러하니라.
너의 인생에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는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놓아주어야 한다. 제자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듯 물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인연을 쉽게 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미련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다. 그 나무의 한쪽 가지는 푸르고 무성했지만 다른 한쪽 가지는 이미 말라버려 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리야, 이 나무를 보아라. 푸른 가지는 여전히 생명을 품고 있지만 저 말라버린 가지는 나무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무가 계속 저 죽은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죽은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나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야. 너의 삶에서도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짓누르고 너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니라. 떠날 인연은 떠나보내라. 억지로 끌어안고 있을수록 너의 마음이 더 무거워질 뿐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망설여집니다. 제가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러고는 한 마리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말씀하셨다. 사리야, 만약 나비가 시든 꽃을 떠나 다른 꽃으로 간다면 그 나비를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나비는 더 좋은 곳을 찾아 날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연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먼저 떠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리야,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니라. 무의미한 관계에 묶여 너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라. 머물 자는 머물 것이고 떠날 자는 떠나가리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 고민을 내려놓았다.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있던 손을 서서히 풀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떠날 인연은 떠나게 하십시오. 소중한 것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방금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을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를 다독이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라면 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그대를 만들고 말이 운명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길이 열리느니라.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여정,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배워볼까요? 이제 네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봅니다. 고요한 숲속 부처님과 제자가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맑은 새소리가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잠시 침묵을 유지하시더니 근처에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사리야, 이 돌이 무겁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돌은 가볍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돌을 들고 제자의 손 위에 계속 올려놓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점점 돌이 쌓이더니 이내 제자의 손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떠하냐? 제자는 힘겹게 돌을 받치며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리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쌓아 올리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이던 생각도 결국 너를 짓누르고야 말 것이다. 너는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듯 너의 부정적인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말이 맴돕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물에 돌을 던지며 말씀하셨다. 사리야, 물 위에 던진 돌을 보아라. 처음엔 물살이 요동치고 파문이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못은 다시 잔잔해지지 않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도 그러하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물 위에 떨어지는 돌처럼 흘려보내라. 너의 내면을 괴롭히는 말은 진실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사리야, 이 꽃이 향기를 내뿜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좋은 생각도 그러하니라. 내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너의 마음을 덮어버리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너의 내면을 비추는 햇빛이 되리라. 꽃이 향기를 내뿜듯 너의 좋은 생각도 너의 삶을 변화시키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곧 저를 만드는 것이군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리야, 생각이 그대를 만들고 말이 너의 운명을 결정짓느니라.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이 열릴 것이고 나쁜 생각에 묶이면 너의 삶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으라. 너의 마음이 맑아지면 너의 길도 환해지리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 습관처럼 되뇌던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충분하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잠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이 곧 내 삶을 바꾸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면의 대화를 바꾸십시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방금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좋은 생각이 좋은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러나 마음속 생각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야 하고 때때로 괴로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라.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깨달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멀리 가야 할 길도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5번째 여정,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마지막 지혜의 문을 열어봅니다. 고요한 새벽, 부처님과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이슬이 발끝을 적시고 먼 산 위로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너무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제게 주어진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다. 사리야, 저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정상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걱정하면서 한 걸음도 내디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야. 많은 사람이 너무 먼 길을 걱정하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모든 길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변화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근처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사리야,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세존이시여.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씨앗을 심지도 않고 언젠가 큰 나무가 될 수 없다고 한탄만 한다면 이 씨앗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대답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야. 변화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큰 나무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씨앗을 심는 것을 잊고 살아가느니라.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제자는 손에 들린 작은 씨앗을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조차 놓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리야, 내일의 태양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햇살을 느끼며 살아라. 한 걸음씩 가라.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평화가 찾아오리라. 너의 하루가 바뀌면 너의 인생도 바뀌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고민을 멈추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듯 내 삶도 이렇게 한 걸음씩 변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한 걸음이 쌓이면 그 길 끝에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찾았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놓고 나만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고 더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하면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놓고 싶나요? 어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나요?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나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곧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언제든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달빛지혜 채널은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누면 함께 성장하는 길이 열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주제를 나누고 싶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